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리가 눈머리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복음 말씀 함께 보기 전에, 다 같이 우리 주님께 감사 찬미 드립시다. 그래요. 우리 주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이 부족한 죄인들의 찬미와 감사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저희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은요, 참 이렇게 그렇죠. 되게 찔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그 마음을 이렇게 툭툭 찌르실 때가 있는데, 오늘 눈머리가 눈머리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또 네 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어떻게 빼주겠냐. 먼저 내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루카복음 6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죠. 근데 눈머리였다가 밝아지니, 열리니, 그리고 눈에 들보를 정말 들보, 나무죠, 들보, 받쳐주는 그 눈에 그런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가 빼내어지니, 바로 오늘 제1독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영적 아들 티모테오에게, 성 티모테오 주교에게 편지를 쓴 걸 보면서 그런 이가 사도 바오로인, 그리고 그 사도 바오로의 모습이 1독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도 바오로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오로는 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근데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넘어가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참다운 인도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실하고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근면하고 내가 깨끗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서 눈이 밝아지고, 내 눈에서 들보가 빼지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자비와 은혜, 그 무상으로 베푸시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주님께 내가 갈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내가 회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박해하러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였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역전시키셨는데, 그렇게 박해하러 예수님을 믿는 이들, 곧 예수님을 향해 가던 그 사도 바오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도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요. 근데 이 사도 바오로가 참된 인도자, 여기서 인도자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인도자는 곧 섬기는 이예요. 섬기는 이. 섬기는 이를 얘기해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못 보는 영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고 섬기는 이들이에요, 영혼을. 사실은 이게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오로와 이 티모테오, 이 사도 바오로가 그 전형인 거죠. 그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이 사도 바오로와 같은 참된 인도자의 조건과 그 단계가 우리가 어제 그저께 들었던 콜로새서 3장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전 어제 독서 말씀인 콜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게 여기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고 변함이 없는 거니까 왜 어제 거 얘기하세요라고 보지 말고 어제 거와 오늘 걸 보면서 사도 바오로가 이런 마음으로 디모테오를 참된 영적 아들로 인도했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시간, 우리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죠. 예, 보면요, 이 콜로새서에서 3장 1절부터 4절은요,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고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아래 것들, 세상 것들은 다 버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사실은 새 인간의 삶, 천국의 시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수단에 동참하고 자기가 죽은,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3절에, 콜로새서 3장 3절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고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 가치라던가 마음, 내 자아가 완전 버려진 상태,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 참으로 죽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사람으로서 그 생명력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지만, 지금 지상에서는 숨겨져 있지만 이미 우리는 천상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이중생활하는 사람, 겉으로는 세상살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안에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까지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면서도 천상의 것이 더 좋기에, 그것이 진짜임을 알기에 그 삶을 따라 산다고 고백하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삶. 이게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어떤 여정으로 되는 거냐.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는 회개인데 두 가지를 회개해요. 첫 번째는 3장 5절에 나오는, 콜로새 3장 5절에 나오는 불륜, 더러움, 욕정, 탐욕. 탐욕은 곧 우상숭배입니다라고 3장 5절에 딱 아예 못을 박죠. 그래서 육적인 쾌락,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섬기는 행위. 그래서 내 육신부터 섬기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밀착돼 있고 연관돼 있는 게 뭐예요? 육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세상의 가치는 다른데요.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은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 보면요, 제자들, 이런 주제를 파견하고 나서 보고를 받으세요.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탄이 번개풀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이 땅 밑으로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는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사탄이. 네, 이 밑바닥에 속해 있는 게 육신이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밀접한 거. 그래서 육신의 쾌락에 대한 회개, 추구하고 살았던 거, 불륜을 저지르고 성적인 것들, 죄를, 그 외 더러운 죄들, 성적인 거에서 또 더 나가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성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더러움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내 욕정을 채우고 또 탐욕을 부리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정말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주님, 저 완전 중독돼서 그 쾌락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당신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제 스스로가 끊어내지 못하니 예수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참된 회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암브로시오 성인은요, 두 가지의 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물과 눈물의 눈물의 이 참회가 있다 그랬어요. 네, 암브로시오 성인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진짜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입는 회개는요, 하나님이 확증을 시켜주세요. 그 고해성사 보러 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이스카리온 유다의 그 반성은 하지 마세요. 그건요, 죄책감과 내가 나를 책임져야겠다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그래서 바탕되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불러와요. 그래서 엄청난 짓을 저질러요, 거꾸로. 더 큰 죄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후회와 반성일 때만 그래요. 후회와 반성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 죄를 성찰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항상 주님의 은혜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은혜의 끝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목숨 내놓으신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통, 그 십자가 앞이에요. 내 힘으로 회개 못해요. 반성과 후회는 실컷 할 수 있고, 내 자아 비판은 실컷 할 수 있어요. 그 자아 비판이 끝이 뭐예요? 이스카리온 유다가 있던 자살이에요. 끝판은. 견디지 못해서. 내가 이 책임지지 못할 이 행동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잊고 있었어요. 죄에 대한 용서, 그 책임져주는 용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느님만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요, 이 성찰과 회개를 전제로 한 고해예요. 그래서 회개, 고해, 합당한 열매예요. 세 가지가. 완전한 고해 성사의 조건이. 교리 안에서 보면요. 근데 이런 마음과 영혼의 활동이 중심이 돼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기에 마음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할 고해 성사가 거의 형식만 해요. 그러니까 내 죄가 회개되지 않았다는 증거는요, 고해를 하고 왔는데 마음 안에 사랑이 피어 올라오지 않고 그 삶이 전환이 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를 보고 와서도 의지력으로 참는 거예요. 온유해야 돼. 호의를 갖고 선의를 가져야 돼. 인내해야 돼. 응축되고 점점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다가 하루, 한 달 잘 버텼어요. 3개월째 빵 터져요. 10배, 100배의 죄의 열매를 맺어요. 예. 더 큰 죄를 저질러요. 거꾸로.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게 회개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명확한 확증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의지로 노력해 본 거예요.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들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쳐먹으십시오. 나는 못한다. 이것부터 버리겠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후회하고 반성한 걸 바탕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고해하고 나왔고 시키신 보석했으니까 나는 깨끗해. 형식, 행위를 보지 마세요. 영화 보면요, 마법사 영화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마법사 요걸 들고서요, 이 손의 각도, 제스처에 말이 정확히 발음이 나가요. 발음과 액센트가 정확해야 마법이 이루어져요. 겉구민 이건 형식과 위선이에요, 그냥. 성사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예. 마음이 먼저예요. 영혼의 활동이 더 중심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통해의 눈물로 확증 받으세요. 예. 그리고 정말 눈물을 다 쏟고 나면요, 마음 안에서 사랑이 피어올라요. 예. 그리고 성사 보러 가셔야 돼요. 왜냐면요, 내가 진짜 지은 죄가 회개가 되면요, 부끄러움 없이 정말 뉘우치면서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내 죄를 숨김없이 진실되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제에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증언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약함을, 나의 약점을, 나의 죄를, 부족함을 오늘 사도 바오로처럼 자랑할 수 있어요. 로마의 그 고관들 앞에서 사도 바오로께서 사도행전 보면요, 증언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박해했는지를. 아그리파 앞에서도 그랬고.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약함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에 반하여 나의 이 큰 죄 속에서도 그거에 반비례해서 베푸시는 주님의 인재와 영광과 그분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거꾸로 증언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래요. 더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영역은요,
육적 쾌락하다 육의 쾌락만 얘기하다 그랬네요. 혼적인 영역의 죄들이 있어요. 이거는 3장 8절 말씀인데요. 분노, 격분, 악의, 중상, 그다음에 수치스러운 말들, 자기 자랑하고 우월감 드러내고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 우월감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상대방 교묘하게 이렇게 상대방이 무시되는 약간 존중해주지 않는 발언들, 태도들, 거기서 나오는 말들, 또 내 이기심에서 나오는 말들, 그런 것들, 또 영적 욕심을 부리고 영적 교만을 탐하는 말들, 물론 그건 탐욕에도 가깝겠지만, 어찌되었던 이런 것들이 다 혼적 영역의 죄들에 속한다는 거죠. 이것들도 다 주님 앞에 회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좀 이게 세 번째로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이건 좀 더 1번, 2번이 좀 더 발전된 형태일 수 있고 1번과 2번이 혼합될 수도 있고 등등인데, 제가 봤을 땐요, 저는 사람이 소통을 말만으로 한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가끔 공동체 내에 아주 어쩌다 100에 1명 정도 사기를 쳐서 돈을 빌린 다음에 안 갚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보좌 신부할 때 겪었어요. 그런 일들을 겪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결국은 이렇게 스스로가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더 영적으로 깊이 바라봤을 땐요, 이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땐요, 말로만 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다 속여 먹어야겠다. 근데 저 사람 속여 먹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진 않아요. 맞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의 언어 소통은요, 표정도 있고 행동도 있어요. 즉, 나는 입으로 하느님 말씀하는데 내 삶은 변화되지가 않고 회개되지가 않아서 분노와 격정이 담겨있고 우월감 담겨있고 열등감이 담겨있고 의심하는 마음이 담겨있고, 그 속 행동은 그렇게 나와요. 제스처는 그렇게 나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불일치되는 모순으로, 미성과 거짓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을 육적인 쾌락과 혼적인 영역의 죄들과 이렇게 어떤 삶 안에서의 소통이 거짓말인 이런 사람들, 이게 옛인간이에요. 옛인간의 전형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새 인간이 되라고 하세요. 바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즉 육적인 쾌락, 혼적인 영역의 죄들, 그 다음에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삶, 그러니까 언행들,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린 사람,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함께 죽은 사람들이 비로소 회개가 된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이 본격적인 인도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자로서 불리움 받은 시작의 단계예요. 그래서 콜로새서 3장 10절에는요,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참된 지식, 주님의 말씀을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거룩한 토모가 되어서 밝은 자, 눈이 열린 자, 막힘이 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깨끗하게 받고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지식으로 그 참 지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인, 유다인, 무슨인 다 없다 그래요. 누구나 다 초대받아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순종으로 따라가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 길을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힘들어서 지쳐 나가 떨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단계는 회개한 자, 이 큰 틀에서 제가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회개예요. 근데 이제부터 진짜 단계가 있어요. 2단계는요, 콜로새서 3장 12절에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은 자가 되며, 참 신기해요. 이게 입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저도 되게 놀랬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콜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이 있었네요. 제가 빼먹었네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자, 하나님께 선택되어 불림받은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선택해주고 안아준 사람이 됐어요. 내가 한 거예요? 된 거예요. 뽑아주신 거예요. 저를 눈여겨봐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십시오에는 뭐가 있어요? 입으십시오라는 말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저 죽는다고 매달리면서 죽어가야 돼요. 그 죽을 수 있는 은혜마저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은혜마저도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은 잘한 표현을 써요. 3단계 용서하라 그래요.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기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뭐예요? 또 은혜예요. 용서는요, 내가 하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뭐예요? 치유와 깨끗함. 더러진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며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그 상처,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에 대한 용서가 있을 때, 내가 공격받은 것들에 대한 용서를 내가 하겠다 결심하고 순종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로 씻어주시고 그 눈물 뒤에 눈물로 씻겨진 그 깨끗해지고 상처가 다 치유되진, 더러워진 것들이 버려진 그 영혼에 은혜를 입혀주시죠. 눈물을 다시 기쁨의 눈물로 또 바꿔주시죠. 그리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이거 중요해요. 자, 봐요. 내가 그렇게 용서도 하고 눈물로 씻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인내하고 동정하고 다 열심히 내 힘으로 하게 돼요. 다시 내 힘으로 하는 걸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동정과 호의와 선의와 인내와 온유, 이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을 마지막으로 입혀주시는 그 사랑을 입어야 돼요. 사랑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사랑도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자꾸 하면요, 거기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꼭 마귀가 욕해서 꿰가요. 그래서 난 내 자녀를 열심히 사랑했는데 집착이 돼 있어서 내 자녀는 엉뚱한 길을 가고 있고 못돼지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내 사랑이 되는 순간,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되는 순간 어둠의 세력이 꼭 껴서 탁 해가요. 그래서 하느님의 본성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세상과 분리된 깨끗하고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에서 흘러나오는 나오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입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영을 받아서 입는 거예요. 은혜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봉헌해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거를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얼마 봉헌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과 마음 전체를 봉헌해 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돈을 통해서도, 나의 노력 봉사를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4단계예요. 즉 2단계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은 자가 되는 거고, 3단계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고, 4단계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은 자. 5단계는 그리스의 평화가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주님의 평화를 입은 자가 돼야 돼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까지 입혀진 자들이 주님의 평화를 받는 이유는 입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 관계 안에서의 문제, 상황에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불평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과 염려에 짓눌리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평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6단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바닥에 있는 마귀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래 너에게 시정과 어려움과 이제 고난은 없을 거야가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근데 어떤 순간은 너무 지치고 또 힘들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고 메말라가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요 끊임없이 주님께 감사한 걸 찾아서 감사드리고 주님을 바라봐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작은 거에도 감사할 것이 있어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내 상황인데도 객관적으로 99%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사람이. 남들이 봐도 야 너 정말 힘들겠다. 주변에서도 고생이 너무 많아. 고통스러워서 어떡해. 나 기도하고 있어. 거기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의지하고 그 말 더 듣기 바라면요. 이 위에 쌓아놨던 거 다 허물어지고 입혔던 거 다 벗겨져요. 그러지 말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영혼이 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 7단계. 이렇게 영적으로 씨름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이 풍성해져서 머물러요.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깨달음까지 이르는 거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시거든요. 조금씩 성장하는 데 따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머무는 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삶으로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풍성해지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이거 좋아하시니까 말씀 보니까 이거 싫어하셔. 말씀 보니까 이거 하기 원하셔. 내 삶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해서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한테 뭘 주시겠지. 지금 우리 아들 시험 보는데 취직시켜주겠지. 우리 아들 뭐 하는데 붙여주겠지. 우리 아들 뭐 하는데 이번에 결과 좋겠지. 이런 딜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니까 말씀 붙잡고 하는 그 삶을 살 때 비로소 말씀이 풍성히 머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낼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 3장 16절에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그런 영혼이 말씀을 전해주고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라는 거는 내가 윗사람이 돼서 내가 너보다 우월해. 더 많이 알아. 내가 교리도 몇 년 했고 내가 직분도 몇 년을 더 했고 내가 어떤 봉사 더 오래 했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단계들은요. 10단계까지 있는데 어느 자, 사제던 수도자던 평신도던 사목회장이던 뭐던 그 직분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으로 주님께서 부어주는 은혜의 단계예요. 그래서 비로소 8단계가 되어야 영혼들을 섬길 수 있고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자격이 주어지고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7단계가 돼야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머무르는 자가 돼야 삶으로 살아내어서 이제 이해되시죠? 8단계는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9단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평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는 영혼. 맞습니다. 하나님께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는. 여기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영가라는 게 성령 기도회만 이런 데 보면은 무슨 신령한 언어로 노래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건가요? 그거 맞아요. 거부감이 드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이 되십시오. 그것도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코린토전서에
편지를 썼는데 사실은 그 목적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게 이상해 보이고 거부감도 들 수 있지만 또 다른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요. 은사가 은사 중심주의가 돼버리면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을 대접하려고 그러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가 막 올라가서 막 그렇게 많이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특별한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를 더 지닌 사람이 막 이렇게 대장이 되려고 그러고 뭔가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게 고린토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코린토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코린토전서 14장에 보면요.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시고 원칙을 알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곁들여요.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코린토에 있는 모든 교우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령한 언어의 종류의 언어로 영의 기도를 바쳤다는 반증이에요. 예. 그리고 서로 막 무질서하게 내가 더 은사가 세, 내가 은사가 더 많아, 내가 더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서 더 많이 주셨어 이런 싸움을 벌이라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반드시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질서 있게 하라고 강조하세요. 그 강조를 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은사로 받으면 훨씬 더 많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령한 언어를 할 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감사드립니다. 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영적 권위를 그럴 때 쓰신 거죠. 예. 어쨌든 즉 그런 내용들이 코린도전서 13장, 14장, 12, 13, 14장에 걸쳐 있다는 거는 들어있다는 거는요. 예. 우리 역시도 사실은 되게 이게 높은 단계인 거예요. 신령한 언어로 하면서 막 그 영으로 막 그 신령한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성으로는 그거를 찬양하는 건요.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요, 무기인 거죠. 주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인간의 이성적인 기준, 이 세상적인 이성과 지성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거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청하도록 하세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청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은혜예요. 청하셔서 받으시면서 더 이 세상에서 더 정말로 영적 무장을 잘하셔서 정말 마귀의 공격들, 유혹들을 이겨내고 끊어내고 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주는 영적 무기들이고 은사들이니까 꼭 받도록 하십시오. 예. 마지막 10단계. 예. 자, 보세요. 10단계. 콜로새서 3장 17절이에요.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영혼. 예. 완전히 일치가 되어서 이제는 말과 행동 그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치되어서 하는 영혼. 예. 사랑이 입혀지고 평화가 입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내 영혼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 영혼이 되면 10단계요.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끄럼 없이 상대가 나에게 모욕을 줘도 박해를 내도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면서 감사드리는 영혼. 이것이 바로 인도자의 섬기는 자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진정한 단계인 거예요. 이랬을 때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오늘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와 같은 아들을 허락하시는 그 영혼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오로의 모습. 우리 모두 제가 이 모습을 사도 바오로의 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콜로새서 3장 말씀 전체를 한번 쫙 훑은 거예요. 그 이 안에 그런 영적인 보화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들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10단계 잘 기억하면서 콜로새서 3장 다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그리고 그분의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